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문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실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하는 거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내가 내 소원을,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직원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걸 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미 다 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아졌고 네 필요를 내가 뭐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너의 욕심을, 너의 욕구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간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 응답은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 인생에 성취되는 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구할 필요가 없고 이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는 응답이 이제 하나씩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잡혀 있어서 기도 응답을 다 놓쳐버립니다. 당연히 힘이 빠지고 당연히 불신자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잡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약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줘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당연히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꼭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고 응답을 주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자꾸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체질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만들어진 기도 제목, 이것을 정리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거든요. 그 뛰어난 그 어떠한 믿음의 영웅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지,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증거가 오는데요, 물질의 증거는요, 제가 볼 때는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한 핍박의 시대, 특별한 시대가 아닌 경우, 오히려 또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중에 이삭이 받았던, 오바다가 받았던, 가이오가 받았던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그릇에 따라 차이는 있어도, 또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르게 쓰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상의 응답, 경제 응답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16자에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 같은 전도자를 돕고, 또한 후대를 돕고, 교회를 돕고, 많은 선지자를 살렸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그래서 증인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고, 그래 전도자를 돕고, 후대를 섬길 수 있는 참된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규제목들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응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